찾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신천 임원들 우리 기도도 잘하셨어요. 권사님 되시니까 기도도 더 잘하시네. 네, 기도도 잘하셨어요. 특성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뭐 신분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제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 그만큼 더 책임져야 될 그러한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천 임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오후 예배 처음 드리는데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예배 학교에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고백한 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는데 어떻게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이제 좀 언짢아 하셨대요.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우성교회 긍정감사가 딱 써 붙어 있더래요. 할아버지 저것 좀 읽어보세요. 긍정감사. 그래서 좋게 생각하자.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먼저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테파니 페스트, 이분은 미국 분인데 원래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한국이었어요.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통해 이제 아버지는 미군인데, 아버지는 미군이라는 사실만 알지 누가 아버지인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미군이고 엄마하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쟁통에 이제 태어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막 울더니 기차역으로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얘야, 기차를 타고 1시간 뒤에 거기에 내리면 너의 삼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삼촌을 꼭 만나라 하면서 엄마가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가 그렇게 하라니까 엄마랑 헤어지기 싫은데도 그냥 엄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하고 엄마랑 헤어지고 1시간 뒤에 기차역에서 내렸어요. 삼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삼촌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쓰레기통 뒤지고, 그리고 또 들에 있는 들쥐를 잡아먹었대요. 들쥐를 잡아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밭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쳐 먹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이제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월드비전에서 파견된 한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간호사가 보니까 이 아이가 혼자서 그냥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보육원에다 갖다 맡겼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서 거기에서 좋은 옷은 아니지만 주는 옷 입고 또 주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인 이제 남자 여자가 오더니만 입양할 아이를 찾는다고 하면서 막 아이들을 고르는데 가장 어렵게 생기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이 스테파니를 딱 지목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팔려가는지 알고 막 침을 뱉고 안 따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에 못 버티니까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근데도 그때만 해도 자기가 입양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입양 간지 모르고 거기에 그냥 집안일 거두라 종으로 간지한 거예요. 종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웬거려 가니까 이상하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자꾸 좋은 걸 주고 이상하게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안아주고 이뻐하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동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참 이상해. 나는 저 배 타고 멀리 조선이나 대한민국 땅에서 왔는데, 한국 땅에서 왔는데 우리 집 아줌마 아저씨가 자꾸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그런 옷도 입히고 그런다 했더니 그 친구가 얘 왜 아줌마고 왜 아저씨야? 그분들은 너희의 아빠고 엄마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빠 엄마라고? 얼굴이 다르게 생겼는데? 그리고는 집으로 막 쫓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엄마가 맞아요? 제 엄마가 맞아요? 물어보니까 그럼 너 아직도 그걸 몰랐니?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란다 하면서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아빠 엄마를 만나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잘 생활을 했고 잘 자랐고 또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버려졌고 못 먹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그 모든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또 전 세계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어려움 속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예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바닷가에 빠진 여자가 있죠? 누구예요? 네? 심청이. 맞아요. 우리나라의 신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대속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덧입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내가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죠. 죄악이 이 세상을 다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뭘까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 마을에 버스가 이제 운행을 하는데 버스가 이제 장터에서 일을 다 보고 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7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 비탈길을 올라가서 산 등성이를 넘어가지고 비탈길을 내려서 이제 집으로 막 다 가려고 하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버스는 자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막 이모로 저모로 생각을 하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저 앞쪽에 큰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건초더미에 그래도 닿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건초더미 앞에 웬 아이가 하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버스 안에 타고 있는 7명이 살려면 건초더미로 버스가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건초더미에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버스 안에 있는 7명의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7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건초더미로 버스를 몰았어요. 그리고는 버스에서 내려보니까 다행히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버스에 부딪힌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막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죽은 아이는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버스 기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리려면 여기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을 죽여야 되고, 그렇다고 내 아들을 살리자고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들을 희생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이게 꼭 누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어린 양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없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는 살아난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총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